평상시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던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3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와서 닿기를, 너를 괴롭히던 남편에게 너가 받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첫째 소원은 집을 한 채 가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는 집 2채를 주고 너에게는 1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활에 여유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인데 한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10억을 주고 너에게 5억을 주마라고 했습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신장 하나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신장을 2개 다 가지고 갈 줄 알았죠.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때때로 허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헤르만 헤세는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이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아주 단편 소설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한 노인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출생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그 축하 기념으로 당신이 뭐든지 원하면 딱 한 가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했지만 딱 한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별로 중요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마지막 소원도 아닌 것 같고 우선순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죠. 때로 식사를 하다 보면 좀 니키한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계시죠. 야, 청양고추, 매운 고추 딱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죠. 청양고추를 한 가마니 떼기로 갖다 줘도 그 소원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건 내 소원이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 소원이 되면 저것 같고 저것 같으면 이것 같고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대단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 소원이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어거스터스의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얘가 살아가는데 정말 가장 큰 소원일까? 또 정말 중요한 소원이 뭘까? 그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소원이 뭘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노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엄마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집이 소원이 아니고 또 돈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소원이 아니고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엄마는 그 나름대로의 삶의 진실을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딱 한 가지로 말씀하신다 한다면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부부가 월급쟁이 살아가는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면서 이것으로 살아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이 월말이 되게 되면 그러죠. 쌀도 떨어졌어요. 과일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찬거리도 떨어졌어요. 이럽니다. 남편이 듣고 있다가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느냐고.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되지. 돈 떨어졌어요. 이러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어거스터스 어머니는 사랑받는 자녀,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랑만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에 빠져서 사는 거죠. 사랑에 취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배려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야 어머니는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 자신도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절대로 베풀거나 주거나 섬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친척관계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못되게 되면 가정이 무너져 앉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져 앉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앉는 것입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곳에는 죽음뿐인 것입니다. 가정도 항폐화되고 교회도 항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탄생을 축하했던 그 노인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마지막으로 너가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으니,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한 번 소원을 더 들어주겠다. 딱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는 그것을 깨달지 못했지만 인생 마지막 길목에 영원한 가치가 뭐냐, 영원한 목적이 뭐냐, 내가 의지하고 이 땅에 실현하고 떠나야 될 가치가 뭔가를 그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그 헤르만 헤세에서는 행복이 뭐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베푸는 것이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요, 이 사랑이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 섬김의 사랑,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자취를 남겨두고 갈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섬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제자들 발을 씻는 세족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의 선생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주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주인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서 섬김의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선생인
정말 이 고대 나라의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그 당시에 가장 추한 곳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 말이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주로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먼지투성이죠. 또 신을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남학신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은 아주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영접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손님을 영접하는 하나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생이신 분이 인간의 인체 가운데 가장 약한, 그리고 가장 더러운, 가장 부끄러운 그것을 씻어주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격한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생이 제자들을 너무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 아들을 보내 한옥 제물이 되게 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의 은총에 그래서 섬기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라. 그러면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또 감격하게 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여 또 섬겨서 섬김의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또다시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무릎 꿇고 또 그 마음으로 나가서 섬김으로 또 다른 우주를 향한 열매가 맺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저희들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옛날에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거의 다 어려운 일들 다 하고 그러죠. 교장 선생님이 도저히 눈을 쓸 수 있을 것만큼의 그런 눈이 아니고 많이 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6학년 학생들 다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교무실에서부터 저 정문까지 일렬로 다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밟으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운동화를 신은 학생들은 몇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고무신 다 신죠. 그리고 나서 밟고 나게 되면 그 찬물이 고무신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발이 차지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힘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동생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눈을 전부 밟아서 길을 만들어 저기 놓았으니까 자기 동생이 학교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오는 자가 더 기쁩니까? 길을 만든 자가 더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놓은 자가 그 길을 밟고 오는 어린 동생을 보면서 어린 동생이 더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내 발을 다 적시고 내 발의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 길을 만들어 놓은 오빠가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하라. 그 사랑으로 그 감격으로 그렇게 하여 또 다른 열매가 또 다른 은총이 있도록 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구로 제일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대부분 구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공동 화장실이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게 되면 줄을 쫙 서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발생하여도 좀 앞지르자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교회들이
대부분 화장실이 아주 들어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쾌쾌하고 화장실 냄새가 나고 저게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 냄새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냄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당시는 부교육자로 여러분 있으니까, 야, 누가 이렇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냄새나던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누가 청소하는가 왔다 갔다 했지만 알 수가 없어요. 또 여전대를 통하여 누가 청소하느냐고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저녁 시간에 누가 와서 하는가 해서 또 저녁 식사하고 와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와서 청소하는지 청소를 깨끗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냄새가 슬슬 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화장실 냄새 교회 입구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쾌한 것입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당시 대부분 다 그 구로동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 집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산으로 다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를 간 집사님이 계셨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안산으로 간 그 집사가 맞다. 언제 그렇게 이사가고 나니까 냄새 나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그 화장실 청소한 분이 맞느냐고 하니까 깔깔 웃으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렇게 시간이, 우리가 다 아침부터 지켜봤는데 언제냐고 하니까 이번에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기 전 1시간 전에. 그 당시에는 우리 교육자들도 1시간 전에 안 나왔거든요. 교육자들도 모르는 일찍이 나와서 화장실 조소를 밀고 닦고 깨끗하게 두고, 그러니까 낮에 아무리 기다려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가대를 하려 해도 나는 그만한 은사도 없다. 그 다음 또 교사를 하려고 해도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 교사를 내가 할 수도 없다. 그 다음 또 식당에서 음식을 하려 해도 자기 남편도 자기 한 음식은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그 교인들 그 음식에서 되겠느냐. 받은 은총은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을 화목지혜로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남들이 가장 안 하려고 하는 거 그 화장실 청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사명으로 했답니다. 남들은 은사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난 이건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긍심이 생기더랍니다. 또 소문에 요새 화장실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느냐 모르는 척하고 시침이 딱 뛰면서 그 칭찬 들은 것도 그 기분이 아주 참 묘하게 아주 좋고 또 괜찮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을 하면 할수록 사명으로 했고 정말 감사해서 받은 은혜는 크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한 것인데 보람이 느껴지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자기가 한 그 화장실에 드나드는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이쁘고 자기가 청소해 놓은 곳에 누군가가 머물렀다 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보답하고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온 공동체가 기뻐하고 또 다른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은총이 되어 또 다른 축복이 되어 그걸 보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수고하고 그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증거라. 오늘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각 기간 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원래 우리 교사 수련회,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각 기간별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하러 가는 장소가 이런 곳입니다.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하고 원래 이런 시간은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길 때 여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 없이 아무리 수고해봐야, 아무리 뛰어봐야, 아무리 노동해봐야, 아무리 힘써봐야, 애써봐야 거기에는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열심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뛰고 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울고 힘쓰고 애쓰는 곳에 감사로 하는 곳에 감격으로 하는 곳에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다른 세계인 선순환이 계속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성가대로 그리고 또 목장에서 주방에서 기타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러보내는 수고가 흘러보내는 섬김이 또 다른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 매크먼 박사가 쓴 텔리 라이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미소도 가짜 미소가 있고 진짜 미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상대를 배려해가지고 막 억지로 웃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은 3분에서 5분, 10분 가는 미소는 전부 그 가짜 미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소를 대부분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때는 근육이 3개에서 5개가 공동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웃을 때는 웃음의 근육은 눈썹 위의 근육만 움직여지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의 차리기 위해서 웃어주기 위해서 웃으면 하면 이쪽이 다 땡기고 이쪽도 다 땡기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게 되면 요 눈썹만 움직이지 다른 곳에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 이 사람은 진짜로 축하해 주는 건지 가짜로 해주는 건지 진짜로 감사하는 건지 가짜인지 눈썹도 봐야 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는 진짜 웃어주는 자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여기는 가식이 없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매사에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정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실 때도 축사하시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열매는 거기서 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장상 우리가 옛날에 총리 서리까지 하시고 총리는 하시지를 못하셨죠. 이하 여자대학의 총장님을 역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 WCC 총회할 때도 대표회장을 하시고 또 세계 대표위원을 뽑을 때도 이번에 아주 수고한 모든 남자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자신이 대표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평북 분이죠. 평안도 분인데 일찍이 아버님이 작고하시고 자기보다 10살 위인 언니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자유가 상실되니까 1947년 어느 날 정말 북한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모녀가 손을 잡고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북한에서 안내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허름하게 해가지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거든 남한으로 간다 그러지 말고 말레트로 간내다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안내원을 만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대부분 산길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 안항여가 또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도저히 빠른 남정네에 발걸음을 따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깊은 산중에서 그만 헤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녀가 깊은 산중에 있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남자가 등장하더만은 이리 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갔답니다. 가보니까 시신들이 여기에 널려져 있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조서를 받고 자기 자신은 어린 나이에 그 당시 화장실을 디칸이라 그랬죠. 디칸 옆에서 그냥 하나님 어머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어느 아주머니가 그 잠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민군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차 여자들 죽여서 뭐 하느냐. 내가 밥 해가지고 왔는데 사람 죽이고 밥 먹으면 밥맛 떨어지지 않았냐. 죽이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 가려고 하느냐. 라고 이남에 가려 한다고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민군들이 이 여자가 이게 무슨 배짱으로 누구 앞에 이남에 내려 대부분 이미 안내원을 통해서 발레트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자기 자신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신앙을 위하여 죽어도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어머니는 신앙의 에스더였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남에는 또 왜 가려고 하냐고 하니까 딸이 있다라고 하는데 딸이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닌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또 아줌마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그때 아줌마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줌마가 이 할머니하고 이 애 죽이지 않으면 내 오후에 중참 맛있게 잘 해가지고 올 테니 죽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민군이 오히려 따라오라 그러면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거 붙들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내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 어머니 밑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다. 이하여자대학의 교수가 되고 사실 이하여자대학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해가지고 교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 신과 제일 처음에 백낙준 박사 외에 신과대학 출신 교수들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러분 장수이대 총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정말 죽을 몸이었다. 없어질 몸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격하여 한국의 여성을 기독교 정신으로 바르게 기르라고 하는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했고 그리고 그 많은 열매가 오늘 다른 열매가 되어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자기의 제자들이 이민족을 지탱하고 있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말해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존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께 만주의 주께 너무 이 은총에 감격하여 감격하며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성금이 있는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흘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